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감사제의 영광.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우리 삶 안에 주님의 부활의 은총의 빛이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자리가 저는 조금 가까이 보면 좀 훨씬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 부족하신 분들은 로비에 의자들을 이렇게 지금 가져 나눴으니까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다 함께 이 부활 대축일 미사를 정성되이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이끄니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라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어지는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콜리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부속가를 하시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하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시 불멸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마라야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명령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엄포 남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주님의 부활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희망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절 아침 하느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어둠의 돌문들을 굴러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부활이라 가지고 황금색 제의를 입었습니다. 우리 본당이 부자라 가지고 황금색 제의가 있더라고요. 좀 잘 어울립니까? 제가 입었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겁니다. 예, 아멘까지 나오고 참 너무 좋습니다. 부활의 오늘 기쁨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기쁨의 웃음소리, 신자들의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웃고 또 즐거워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또 부활이라고 정말 오늘 내가 참 이쁜 옷들을 입고 온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좀 부활의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 잘 다니시던 마리아 할머니가 갑자기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찾아가 난 다음부터 성당 안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신성한 강론 시간에 망측하게 속꼭지 달지 말고 젖꼭지 달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어떻게 신부님이 그 신성한 강론 자리에서 속꼭지 젖꼭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며느리는 신부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성 부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 부회장님, 신부님이 오늘 정말 그 강론 때에서 젖꼭지, 속꼭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성 부회장님 가만히 생각,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오늘 신부님께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억납니다. 신학교 전례부에 있으면서 4시 반, 5시 반쯤 일어나서 신학교 뒷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아침에 그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성전 문을 열고 제단을 꾸미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묵상의 자료들이 신부가 돼서 강론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때 정말 혼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준비했던 그 강론 자료들이, 묵상 자료들이 오늘날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있다 보면은 전례부는 좀 힘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 체크,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 체크. 그래서 가끔씩 좀 삐뚤삐뚤하게 걷는 분도 이렇게 오고 그러셨어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분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앞에서 졸면 이제 전례부장한테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체크 안 하고 교수 신문이 같이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전례부원 중에 막 이 신입이 교수 신부님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졸다 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계속 졸면 신학교 이 똘레라 그러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아침에 묵상 시간에 안 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묵상 시간에 너무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일 4시 돼서 내 방으로 오너라. 그래서 4시 돼서 제 방에 와가지고 차 한 잔을 이렇게 먼저 마시면서 뒷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맑은 영혼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제단을 꾸미고 조용히 이렇게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더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묵상 시간에 안 졸 수 있고 적극적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런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에는 안 조는데
수업 시간에 졸다가 찍혔습니다. 어쨌든 그때 새벽부터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 영혼들이 참 맑았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이 참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스스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출근 전에 성모상 앞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동안 제 영혼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실 앞에 앉아서 주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모범의 여인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벌써 피곤한 시간이죠.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나서 주일 첫 아침, 아이고 좀 달콤하고 싶은데, 푹 자고 싶은데, 그런 유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도 어두웠을 때 여인이 이 캄캄한 시간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인에게서 이 새벽의 시간들, 지난번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원천사 운동을 했을 때 4,000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느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00원으로 뭘 할까 이 자매님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 내가 요번에 당번이 됐으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차들이 보통 한 3시쯤 4시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음료수 한 병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첫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첫날은 만나지 못하고 또 둘째 날 돌아다녔대요, 새벽에. 그러니까 저 불빛을 보고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카스를 사가지고 그분들께 갖다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새벽을 여는 당신들을 찾았는데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께 음료수를 전해줬더니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인이 이 새벽과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웬만한 마음가짐 아니고서야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살아있죠. 우리도 저 먼 길에서 주일 미사 온다라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떠한 것들도 해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여인에게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절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안에 더 이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단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하느님과 단절의 시간입니다. 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던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 캄캄한 어둠의 삶 속에 혼자 내버려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걱정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그 어두움을 덮고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여인 혼자서는 굴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저 돌들을 굴려내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온 세상에 대한 슬픔을 자아내는 물음이 됩니다. 인간의 행복의 길에는 거대한 돌들이 놓여 있어서 그 큰 돌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돌문들을 굴러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굴러내어 주심으로써 오늘 미사전에 우리가 연도를 바쳤죠. 그 혼자 영혼으로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돌문, 죽음의 돌문들을 굴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여 오소서, 주의 천사들이여 마주오소서, 이 영혼을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 이 영혼은 스스로 그 죽음과 자신의 죄의 그 돌문들을 굴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청원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그 돌문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마리아의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합니다. 돌문이 굴러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어둠의 돌문들은 다 굴러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은 죽음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슬픔에 빠져 북받쳐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상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작은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돌문들을 굴러내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돌문을 굴러내어 주신 주님은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부활의 아침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던 큰 돌을 굴러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삶의 아픔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나를 가로막고 있던 큰 돌들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굴러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무겁고 큰 돌을 굴러내어 주신 부활의 주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삶을 막고 있는 작은 돌들은 우리 스스로 굴러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의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거리로 만드는 돌들, 그 돌들로 인해 우리는 걱정과 근심, 불안, 원망, 불신앙,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의탁하여 불신과 절망, 부정적인 마음, 나태함, 게으름, 내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돌들을, 장애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옮겨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돌들과 같은 고정관념, 선입견들을 발견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굴러내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어둡게 만드는 돌들을 적극적으로 굴러내게 될 때 진정한 부활의 빛이 내 마음 어둠의 동굴 속을 비추어 환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힘겨운 돌들을 나의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굴러내어 주시어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자리하도록 다 함께 이 미사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 청합시다. 그래야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늘 여러분들 삶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천주를 주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찢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기쁨을 가져다 주신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완전한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력과 열정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가난한 이들을 따돌리고 밀어내는 세상을 굽어보시고 경제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모든 배척의 경제를 멀리하고 공생의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어 주님께서 몸소 위로해 주시고 저희도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 부활을 체험하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부활을 기뻐하며 당신의 부활의 은총을 갈망하며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141번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봉헌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음이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노라, 거룩하시노라.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강복하소서.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굽어보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과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을 경축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들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물과 성령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나게 하신 형제들을 위하여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순환잔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기체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데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그 밖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독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 부활의 연총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 성당 마당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마당 쪽으로 나오시면 성체 분배자가 먼저 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취성가 135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51번입니다. 영성체후 묵상시 특송이 있겠습니다. 국명은 4명입니다.
참매 예수님, 이번 주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달 밤모임지 물림과 잠김이 라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사무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10시 미사 위에 차량 축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순절 라이스볼 박스 컬렉터가 다다음 주 2주 동안에 성당 입구 왼쪽 테이블에 비쳐 있는 곳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집 주소, 연락처, 가족 사항 등이 변경된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교적 업데이트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OS 루피나 자매님께서 시집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격은 10불인데 판매돼서 모이는 돈은 전부 들 성당에 도네이션 하기로 해주셨습니다. 미사 시작 전 20분 전부터는 사무실 전화나 라비에서의 큰 소리에 대하는 상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성무회, 사무회 여러분, 그리고 반석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전부 오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집에 계신 배우자를 위해서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 이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얼마나 남는지 보고 이웃을 나눠주시든지 또 가까운 분들에게 전해주실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을 위해서 저도 연도를 바쳤습니다. 김은순 자매님, 강흥구 요한 형제님. 가족 되시는 분 나오셔서 인사 좀 드리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호 라파엘입니다. 저희 아내 김진아 라파엘라가 장모님께서 더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갔는데 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가서도 이제 2주간 격리 중에 한 3, 4일 지났을 때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입관하는 날에는 장례식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은 못 뵀지만 얼굴은 뵙고 왔고요. 그다음에 장지까지 잘 따라갔다 왔습니다. 혈액암으로 1년여 가까이 투병을 많이 하셔서 괴로우셨는데 이제는 편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부활 주간에 돌아가셔서 그 전주나 그 지나서 돌아가신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망적인 기분과 많은 고통 속에 지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지만 이 부활을 맞이해서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많은 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이스티너입니다. 먼저 저희 빙부이시고 강명현 요시아님의 아버님이신 강홍구 요한님의 연도와 많은 기도하신 신자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빙부께서는 작년 9월에 뇌종암 말기 판단을 받으시고 가족들 협의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심한 치매와 그다음에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올 1월 달에 아버님을 간호하시러 한국에 갔고요. 그다음에 한 2개월 동안 아버님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보는 곁에 3월 30일 날 선정하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4월 1일 날 선산인 곳에 편안히 모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이 사성 시기에 또 하늘의 문이 열린 이 시기에 선정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연대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불행히도 저는 그 비자 문제로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방문하신 형제님, 자매님이 계셔서 소개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혜정 레지나 자매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아틀란타에서 오신 한상윤 형제님과 그 자매님이신 박현진 레지나 자매님 그리고 아드님이신 한준영, 유스티노, 한준수, 율리아노가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계시네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공지 몇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OS를 루피나 자매님 촛불을 켜는 이유 읽어봤더니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잘 써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구입하시면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20분 전에는 성당에 아시다시피 부활절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속 전화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례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무장님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전화를 받다 보면 다른 업무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미사 전 30분 전, 20분 전에는 조용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업무들은 미리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락 준비를 위해서 여성 부회장님, 그 다음에 데레스 자매님, 그 다음에 성모회에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반석 회원들께서 또 이렇게 나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저희들이 400개 정도 이렇게 넉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모자란다고 해서 미사 오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혹시나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4인 가족을 다 이렇게 챙겨가시면 봉사하신 분들이 나머지 정리하고 드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기다렸다가 여분을 더 필요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미사 오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행여라도 우리 옆에 몸이 너무 불편하신데 연로하셔서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그분 댁에 제가 주보하고 방문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바로바로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공지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시간 전략상 전례부 우리 전례부장님을 비롯한 전례부에서 참 예를 많이 쓰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전례부를 맡다 보니까 참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이렇게 있었지만 전임 전례부장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전례부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전례부, 복사단, 성가대, 백합회, 제대회, 홍보부 까지 요까지 일단 먼저 박수를 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부활의 장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미사 마치고 부활의 장소로 또 가신다 해가지고 갈릴레아 가신다 해가지고 미스틱 크릭 가신다 해가지고 빨리 마쳐야 됩니다. 오늘 주차 안내해 주신 우리 부회장님을 비롯한 사무위원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 곁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모습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정말 우리 본당의 보물입니다. 어제 너희들이 공연하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몇 분들이 신부님을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SJ 엔터테인먼트, 성진 엔터테인먼트 소속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미사 시간 동안 감동을 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랜싱에서도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오늘 뵈니까 참 좋긴 좋다, 그죠? 그래서 또 내년 부활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이제 또 내년 부활 날짜를 또 헤아린다고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년 부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쭉 놓으시면 내년 부활 날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달걀 이렇게 친구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개인적 선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부님한테 와서 찾아가고 사진도 엄마 아빠랑 부활 달걀하고 이쁘게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사진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준비한다고 우리 주일학교 고생 많으셨고 주일학교 선생님 또 다른 분들 또 빠진 분들 계시나요? 없습니까?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나 또 항의 받을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많은 감사한 분들께도 이렇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죄송합니다. 하느님의 자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언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37번입니다.